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질문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라는 질문이 되면 사실 한 가지로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그가 겪었던 고난들을 살펴보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고 유용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는 우리가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가 아닌 어떻게.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쩔 때는 내 잘못으로 인해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겪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앞에서 이뿐 아니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읽지 않은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명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거기에는 boast, 즉 자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어의 내용을 보아도 자랑하다, 자랑스럽게 높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래는, 그 단어는 목으로부터 파생된 말인데, 목을 바로 세우다, 고개를 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그런 어떤 자신감, 다른 일들보다 내가 더 잘 알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에서 쓰인 다른 예, 즉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뜻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 알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서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혹은 나만 안다고 생각하여 그 고개를 들고 뽐내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익을 알게 되어서 확신 있게 이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환난까지도 우리 믿는 자들은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실 고개를 들고 자랑하기보다는 고개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게 만들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서 고난을 자랑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보여줍니다. 3절 후반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우리가 처한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자랑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쓰이는 환난이라는 말은 사실 많은 어려움 중에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 환난, 시련, 고통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바울과 같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저 참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에 더하여 끈기와 또 불굴의 의지를 그러한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러한 포기 없이,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철봉을 하건 달리기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웨이트를 들건 너무 힘들어서 몇 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 무게를 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근육에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무게를 들 때 더 이상 정말 못하겠다라고 할 때 한 개, 두 개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데, 그때 실제로 근육이 그 결을 따라 약간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찢어진 사이에 새로운 근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근육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근육이 커지고 또 힘을 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가 처음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은 횟수를 우리가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인내를 낳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저 버텨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단 그 버티는 힘의 근원이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역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할 상황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인내가 필요하듯이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가져오는 인내는 그저 버티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내를 낳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자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며 미국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 즉 perseverance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힘든 고난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 내었는가 하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라톤은 완주하는 것도 1등과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인내와 더 큰 의지를 갖고 힘들게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좋은 조건에서 고난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귀하지만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여건이 못 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박수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인내, 지속성, 끈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그 인내는 이어서 연단을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실 연단을 통한 믿음의 확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불로 금속을 테스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연단을 통해 그 순수성과 확신성이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 혹은 철을 쇠붙이를 정련할 때 뜨거운 불을 통과하여 그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그 순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진짜가 되지 않습니까? 즉 이처럼 본문에서 연단이라고 쓰인 단어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데 바로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련을 견디어서 그 믿음이 확증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는 그 단어를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면 우리는 이러한 증거,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 낳은 인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확증,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꺼내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는 일부 부대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낙하산을 몇 차례 타게 되면 군복에 이 낙하산 모양의 그 공수 휘장을 달게 됩니다. 이 공수 휘장은 우리가 아는 특전사와 해병대 일부 부대만이 달게 되는데, 즉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공수 훈련을 받고 낙하산을 타는 군인들은 전체 군인의 한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군복에 공수 휘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남들보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공수 훈련 그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이들이 낙하산을 탄다는 것은 전시에 가장 힘든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힘든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들이 휘장으로 인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 이들이 자신의 휘장을 그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식은 고생뿐 아니라 그들의 자격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었다는 그 증거의 표식,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한 인정, 믿음의 확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마치 군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그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이 그 증거로 받게 되는 가슴에 단 표식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자체는 정말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은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받은 믿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신앙의 성품이 자라날수록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5장의 앞장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됩니다. 마치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난을 인내할 때 그 근육이 더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난을 통해 시험당하며 그 시험을 이겨낼 때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더욱 커지고 확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종류의 소망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고난과 인내의 그러한 과정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 유지되고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고 그를 통하여 진짜라고 확인되고 입증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것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베드로 역시 믿는 자들이 겪는 시험은 그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주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됨을, 즉 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시련 그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그 고통과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즉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의 확증을 낳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루하루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된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때문에 단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처럼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소망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와 믿음의 확증과 소망을 낳게 되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자랑해야 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찾고 또 이를 통해 이를 거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신다는 것과 또 이 과정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소망을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깨를 펴고 나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면류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대한 소망을 키워주기 때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인내로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연단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